중국의 복음을 중국의 복음을 전한 처음이 아니라 중국의 그 복음의 큰 역할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볼수가 있었어요. 위로가 되면서 도저히 되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시구나 라고 하게 되면서 조금 좀 편안한 마음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 어느 날 가난한 집을 신방이 됐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그 나라 이제 돈이 됐습니다. 20년 6펜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찾아간 집에는 갓난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먼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30일 6펜스라면은 이 가난한 여인에게 일시는 기쁘게 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30일 6펜스면은 일시령을 줄 텐데 기쁘게 줄 텐데 20일 6펜스밖에 안 되니까 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유로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이 선제, 이 사람들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운운하면서 주머니에도 움켜쥐고 있다니 하는 소리가 그 마음속에 계속 들려옵니다. 그냥 너무 찔린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 엄마에게 자기가 했던 돈 전부를 꺼내주었습니다. 20리 600스를 다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칸방으로 걸어오는 그의 발걸음은 빈 주머니만큼 그렇게 가벼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끼니가 없는 겁니다. 아침 굶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10실링짜리 그만하고 우편을 못 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전셀러 형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 아침 성경 준수를 저는 맛봤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뿌이는 것이니 그 선을 갚아주시니. 성경 준수를 맛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게 되니까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게 되니까 내 구장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언제나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많이 갚아주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주는 자에게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이 줄 것이고 내가 눌러서 줄 것이고 내가 흔들어서 줄 것이고 내가 넘치게 해 줄 것이고 그래 너에게 친히 안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오서 사이오스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오스 이편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1년 4개월 내내 거기서 맑은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오스는 그 물을 받습니다. 깨끗한 물을 받습니다. 그 물에는 많은 그런 고기들이 살고 많은 생명체들이 그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갈릴리오스는 그것을 가두지 않습니다. 호수에서 또 계속적으로 흘려보냅니다. 어디로?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물이 필요한 것을 흘려보내는데 그 물이 흘러가서 사해 호수라는 바다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물을 담고만 있습니다. 담고만 있는데 그것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살 수가 없는 소금바다입니다. 이것을 또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갈릴리에서는 좀 더 높은 곳에 있고 사회에서는 가장 밑에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비유로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가듯이만 가든 것을 움켜쥐지 않고 가든 것을 흘려보내게 될 때 그것은 계속대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생시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가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위에서 부어주는 겁니다. 헐몬산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내려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빈자리에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채워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투자자는 안정성과 수익성인 것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되는 것을 굉장히 따져본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이 안전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는 것을 따져본다고 합니다. 따져볼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 안 되니까. 세상의 돈은 안전하고 수익률은 높은 것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은행은 파산하기도 하고 나라도 파산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11장 2절을 보게 되니까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한을 위해 도로 쳐줄 것이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어다. 무슨 정이 땅이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다? 물 위에다가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물에다 떡을 던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게 될 겁니다. 투자자는 이런 것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것을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떡을 물에 던지면 금세 사라지기 때문에 이 투자는 어리석은 투자로 보입니다. 수익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죄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투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나눔과 곳에 대해서 많은 곳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투자처럼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삶의 주인을 정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인가? 그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예수 믿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리고 세상 것이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 믿으면서 삶의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찾아봤던 부자 청년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영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보아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던 청년입니다. 가서 팔아서 주어라.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그냥 돌아갑니다.
그의 저자 청년이 예수를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했지만 이 부자 청년에게서 정말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정말 따지고 들어가면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삶의 주인 재물이었을까? 아니 정말 예수님을 찾아갔다. 주님의 고백은 또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 삶의 주인이 주님이었습니다. 나는 그 구절을 우리 삶 속에 내 삶의 정과 욕심을 끊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더 큰 욕망으로 치우쳐가 합니다. 욕심이 될 죄를 하고 죄가 장소에 사망을 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계속 끊임없이 조금만 더 라고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은 어떤 것으로 잘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나눔 속에서 구제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나눔과 구제로 가져가는 속에서 우리는 그 정과 욕심을 끌어버릴 수 있는 힘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결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구제였습니다. 사도는 10장에 보게 되니까요, 이방의 고넬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자를 향한 구제와 나눔입니다. 이것은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와 구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귀한 또 믿음의 성도로 그렇게 하나님 뼈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는 성도. 구제 나에 대해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구제에 대해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제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보이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나 이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나팔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벌써 받는 것은 끝난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은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은밀한 중에 다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구절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기억하시는 나눔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정말 궁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구제와 나눔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습관이 있는데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면 좋지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될 겁니다. 좋은 습관 예수님의 습관을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좋은 습관 가졌으면 좋겠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갖더라고요. 다니엘도 보게 되면은 그 바벨론의 총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가게 되는데, 다니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었던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2020년 성장의 성숙을 위해서 매일마다 성경 읽도록 하였던 매일마다 말씀 있는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나눔에 대한 습관, 그리고 구제에 대한 거룩한 습관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가기를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이제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에서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많이 벌어. 우리는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커다랗게 많이 열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한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입을 넓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많이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이 저축하라고 해요.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하라. 세 번째로 있습니다. 많이 써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써라고 이렇게 이 세 가지 물질생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써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많이 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 위해서 많이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생활에서 한 번은 퍼센트를 나누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도 얼마큼 무엇을 쓰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물질의 실제 생활입니다.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쓰고 삶을 이루게 됩니까? 무엇을 기로 무엇을 우선지로 삶을 이루게 됩니까? 여러분들,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이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방들은 무엇을 먹고 말을 먹을까 마시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믿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난 말씀이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우리를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던짐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히 할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해서 경험이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많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 원하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말씀은 정말 진리로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 속에 생생하게 경험하며 모든 말씀을 누려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